내일은 이제 추석입니다. 네, 송편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떡집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을 서 있고요. 네, 송편을 구입하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추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른 추석이어서 부모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이번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또 격려하고 또 전화 한 통 또 돌려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도시는 이렇게 발전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쇠퇴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시라는 건 마치 어떤 생물처럼 점점 성장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의 핵심에 있는 장소가 있다면 다운타운일 겁니다. 아마 광주도 많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았던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같은 데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심의 한 복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중심부인 다운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길거리가 일단은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빌딩은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낡아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다운타운에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다운타운은 중심이어서 굉장히 발달했던 곳들인데 점점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게 외곽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이 점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주택가와 또 몰들이 막 이렇게 주변에 확장되는 걸 보고 오히려 중심에 있는 다운타운은 굉장히 쇠퇴하거나 낡게 되고 또 거기가 굉장히 예전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발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도시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이것 때문에 지역을 나누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게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게토란 뭐냐면 소수 민족, 소수 인종 혹은 소수의 종교 집단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장소에 만들어서 그들을 따로 살게 하는 구역 이것을 게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기 유럽에 설치했던 유대인들을 위한 별도의 게토, 강제 거주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의 강제 수용소 같은 장소도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 보면 빈민가 이런 장소들도 역시 게토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에도 가자 지구라는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 이런 것도 역시 일종의 게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와 너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게토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은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당신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런 게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주 독특하게 그 지역을 따로 만든 게토화된 지역,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의 땅,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신약성서의 13권의 책을 썼고요. 또 교리,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아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의 주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끌고 가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의 중간에 서 있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였는데 그들의 옷을 앞에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자, 그들이 뭘 두었다고요?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옷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 근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속옷과 겉옷, 이 두 가지가 나누어졌는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누군가 고발을 합니다. 자, 무슨 경제적으로 빚을 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차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차압하는 게 뭐라고요? 속옷입니다. 아니, 속옷을 가져간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은 이불 같이 쓰기도 하고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마지막으로 차압하는 건 꼭 필요한 겉옷은 남겨두고 속옷을 주는데 그것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버텨내는 것이 겉옷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두었다. 네, 이것은 어떤 신뢰가 없으면 되게 어려운 거죠. 네. 증인들이 그 옷을 사울이라는 사람의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상반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다른 사람 말고 사울 자신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 그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마땅한 일이야.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가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뭡니까? 율법. 또 하나는요, 성전. 율법 말이야, 이거 폐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들은 겁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무용론이라고 들은 겁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전체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누가 박해를 했습니까? 공회. 사도들을 공회로 불렀습니다. 베드로, 요한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공회에서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협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건 공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전체로 확대가 되는 계기가 스데반 때문입니다. 사람들 전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 모두가 박해하는 것으로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박해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박해다. 자, 이 박해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 사울이 선봉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정도 했느냐? 사도행전 8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서 잔멸할세라는 저 말은 뭐냐면 야생동물을 파괴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 야생에 사는 동물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걸 잔멸할세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잔멸하고 계속적으로 이를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공문을 받으러 갔다. 왜요?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박해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머문 게 아니라 이걸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사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일, 여기까지 개입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당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전에도 계속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지 당당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혹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교적으로 보면 드디어 복음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지상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조건은 뭐였습니까? 원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박해가 시작돼서 마치 풍선 효과처럼 누르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힌 것에는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갖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공간, 저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유대이고요, 저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가운데가 어디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자, 그러면 그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쿠다 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혼혈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쿠다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쿠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차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혼혈이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그들은 피가 섞였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달라. 그렇게 차별하고 분리시키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때 그 여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안 했다고요?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디 있는데요? 바로 옆에 이웃입니다. 그런데 상종하지 않았다. 왜요? 차별의 땅.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돌아서 갔습니다. 왜요?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사람들, 편안한 장소, 그런 곳을 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기를 좋아하죠. 왜 그럽니까? 같은 가치관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편한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내가 편한 공간,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요, 우리에게 더 극대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면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난다, 그 말입니다. 이름은 누굽니까? 가족. 가족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까운 친구는 어떤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끼리끼리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요, 딱 두 종류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편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인가? 인간관계가요,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만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편해졌을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까운 사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났던 사람 누굽니까? 세리, 창녀, 죄인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났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원했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이죠. 세리, 창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들을 분리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죄인, 종교적으로 분리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분리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늘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복음이 전해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땅끝이 어딘데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마을 가면 땅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땅끝입니까? 우리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언젠가 복음이 완성될 때가 있겠지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어디겠습니까? 사마리아 같은 땅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땅끝이라는 개념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귀결은 내가 땅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봐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존재이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에 전제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그 구도가 뭡니까? 나는 낫고 당신들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저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땅, 차별의 땅, 내게 불편한 땅, 그곳에까지 가는 것,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내가 불편한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로 옮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4절 가보겠습니다. 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구시적인 한 예가 시작되는데요.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 저 말은 사마리아의 수도, 그런 말입니다. 자, 그곳은 세바스테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늘날 나블루스 혹은 네아폴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요, 우리 교회의 희망의 다리 이런 걸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되게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다문화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들이 여러 개가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신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중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든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원이 있고 옆에 또 다른 원이 하나가 와서 두 개의 원이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한쪽 원의 중심부는요, 더 이상 중심부가 아닙니다. 자, 두 개의 원이 만났습니다. 그럼 어디가 중심부입니까? 이 원으로 보면 주변부가 두 원이 만나는 중심부란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이 중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적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좋은가? 주변부에 있는 게 좋은가? 어떤 것이 과연 복음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중간에 있는 것,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 교회를 보면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중간쯤이네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애매한 포지션입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뭘 행했냐? 사마리아로 간 건 그분입니다. 집사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니, 집사님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런 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게다가 이 집사님이 어떤 사람들로 선택이 됐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님이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보십시오. 집사님이 가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간 사람도 집사님이고 거기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행한 분이 누구다? 집사님이란 말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죠. 누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회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사님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대부분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사님은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 삶, 교회의 삶, 또 하나는요,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본인의 직업. 이 두 현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맞닿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회자가 아닙니다. 집사님들이죠. 여러분,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위치.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뭐냐? 위치만 그러면 되느냐?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졌는가?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걸 행할 용기가 있는가? 위치만 있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교회와 세상과 두 개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왔던 초기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목회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의술을, 누군가는 교육을, 누군가는 건축을,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온 평신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의술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건축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한 겁니다. 복음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과 수피아여고 이런 곳들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합니다. 모두 다 목회자고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점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삶을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든든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중간자적인 입장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9절과 10절로 갑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2세기 초의 문헌들을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교회 최초의 이단자요 영지주의의 창시자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대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동일 인물인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시몬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후에 안디옥과 로마에까지 가서도 기독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추정했던 사람들을 시몬파라고 불렀고 3세기 초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적어도 이런 문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고대에 마술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들은 기적과 치유와 축기와 점성술들을 행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입증하는 기록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마리아의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게 13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적어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회심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가 계속 눈독을 들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빌립이 행하고 있는 표적과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술사였으니까 그런 것들에 굉장히 시선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능력 막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그런 능력을 좀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능력을 사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요, 성직 매매라는 단어입니다. 돈으로 성직을 사려고 한다. 이게 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려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바꾸려 한다. 교회의 직무를 돈으로 매매하려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둘 사이에 서 있는, 중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선 중간자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느냐, 그 방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건 뭐다? 방향입니다. 문제는 이 시몬이 그 방향을 거꾸로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버젓이 들어와 작동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합니다. 이건 커다란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원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낮아져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교회가 가진 중요한 복음의 가치죠. 그런데 이 가치는 사라지고 세상에 높아지려는 가치가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이 써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근데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돈을 써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은퇴 자금을 엄청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개척한 교회랍니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공지상주의, 배금주의, 이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외쳤던 루터의 95개 반박문죽 제86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부유한 크로이소스 왕의 재산보다 오늘날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왜 자신의 돈이 아니라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 하는가? 엄청난 일입니다. 저게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반박했던 내용입니다. 교황이 누구보다 더 돈이 많답니까? 가장 부유한 왕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저 엄청난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돈이죠. 저게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애매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건요, 굉장한 긴장감과 굉장한 도전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겁니다. 중간에 서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혼합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5대 목사님이었던 최흥종 목사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은 최흥종 목사님에게 글을 하나 주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화광동진이라는 말이죠. 화광동진의 뜻이 뭡니까? 넌 원래 본질이 뭐다? 빛이다, 그 말입니다. 넌 빛이야. 근데 이 빛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먼지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빛된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지만 이 먼지들 속에 함께 들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최흥종 목사님의 삶을 말한 거죠. 당신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늘 한센병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낮은 자의 삶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내가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날 끝날 때마다 그 찬양을 하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아마 멀리서 오는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이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 구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답게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선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전화 한 통을 우리의 이웃에게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화광동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빛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빛을 전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단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밀어내야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통념도 저항해야 하고, 보통 사람들이면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서 정리해내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마리아 같은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경계를 넘어 벽을 허물어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광주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